이게 무엇이냐? 감히 나에게 이런 더러운 구정물을 먹이려 하느냐? 당장 고기 반찬을 내오거라! 당장! 아이고, 도련님.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식량이니 제발 이것이라도 드셔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어서 드셔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순덕이는 마당에 쓰러져 꽁꽁 언 꼬마를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 칠순상에 올릴팥 한 줌을 털어 맹물 팥죽을 끓여 먹였죠. 그런데 이 당돌한 꼬마 아이의 정체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조선의 왕세자 저 아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귀하신 분께 초라한 맹물 팥죽을 먹인 가난한 며느리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어요.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초가집 한 채가 꽁꽁 얼어붙고 있었어요.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금방이라도 지붕이 날아갈 것만 같았죠. 구멍난 창호지 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쌩쌩 불어 닥쳤어요. 방 안이라고는 하지만 바깥이나 다를 바 없이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이 얼음장 같은 방 안에는 가난한 과부 순덕이와 병든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얇고 해진 솜이불 하나를 덮어쓴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아궁이에 불을 지펴본 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순덕이는 꽁꽁 언 자신의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시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물렀어요. 아가, 날이 이리도 찬데 얇은 옷만 입고 어찌 견디느냐? 내 걱정은 말고 이불을 더 끌어다 덮거라. 쯧쯧, 이 애미가 짐이 되어서 내가 고생이 참 많다. 어머니,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젊어서 추위도 잘 타지 않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많이 차가우니 제가 밤새 주물러 드릴게요. 순덕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이 가난한 산골 마을로 시집을 왔어요. 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은 혼이 난 지 3년 만에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청상과부가 된 순덕이를 시어머니는 친딸보다 더 아끼고 보듬어 주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도 함께 엉엉 울어주셨습니다. 내 나이가 꽃다운 10대인데 어찌 이 늙은이 곁에서 썩으려 하느냐? 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거라. 나는 늙고 병들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떠나거라. 어머니,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생 어머니를 진짜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겁니다. 제발 떠나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셔요. 그날의 눈물 어린 다짐처럼 순덕이는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남의 집 허들의 실과 삭바느질을 도맡아 하며 힘겹게 입에 풀칠을 해왔죠. 하지만 야속한 세월과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은 두 사람의 건강마저 무참히 빼앗아 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름 모를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알아 누우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는 뜻깊은 생신날이었어요. 어머니, 내일이 벌써 어머니 칠순 생신이셔요. 제가 따뜻한 고깃국이라도 끓여드려야 할 텐데 이리 눈이 쏟아지니 품을 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고깃국은 무슨 고깃국이냐? 나는 내가 끓여주는 맑은 숭늉 한 그릇만 있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저 내가 내 곁에 살아 숨쉬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이 잔칫날이다. 시어머니의 따뜻하고도 슬픈 위로의 순덕이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바위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 찬장에는
내일 생신상에 올리려고 목숨처럼 아껴둔 붉은 팥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며칠 전사를 애이는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고 겨우 얻어온 것이었어요. 순덕이는 팥을 얻기 위해 언손이 터져 피가 나던 날을 조용히 떠올렸어요. 그깟 팥 한 줌이 뭐라고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는지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죠. 내일 아침에는 그 팥을 푹 삶아 맑은 팥죽이라도 꼭 끓여드릴 참이었어요. 부엌의 풍경은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가마솥은 녹이 슬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도가지 안에는 거미줄만 무성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시래기 몇 가닥이 전부였어요. 순덕이네 시어머니가 며칠 못 넘길 것 같아 얼굴이 흙빛이 다 되었어. 저리 가난해서야 약 한 첩 못 쓰고 돌아가실 게 뻔하지. 아이고, 불쌍한 것들. 어제 낮에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순덕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입술을 깨물며 억척스럽게 눈물을 참아냈어요. 자신마저 무너지면 병든 시어머니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에 눈보라는 굴줄인 짐승이 울부짖듯 더욱 거칠어졌어요.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찬 눈을 토해낼 것 같았죠.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제가 제 한 몸 바쳐서라도 어머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 겁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앞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예쁜 꽃 구경도 가요.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말대로 따뜻한 봄이 오면 꼭 그리하자꾸나.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이 매서운 바람도 한낱 지나가는 미풍처럼 느껴지는구나. 두 사람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굳게 맞잡았어요. 얼어붙은 방바닥에서 날카로운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자신의 배에 바짝 밀착시켰죠. 자신의 몸에서 나는 작은 온기라도 시어머니에게 오롯이 전해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질 때마다 순덕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이 지독한 가난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달라는 욕심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죠. 오직 자신의 곁에서 가쁘게 숨쉬는 시어머니의 고통만 덜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어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 제발 우리 어머니의 병을 거두어 주셔요. 제 수명을 덜어서라도 어머니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순덕이의 두 뺨을 타고 흐른 뜨거운 눈물이 시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흠뻑 적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라는 거대한 고통이 두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죠.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참으로 기막힌 살림살이였어요. 하지만 두 여인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사랑과 효심은 그 어떤 혹한보다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만이 이 캄캄하고 잔인한 겨울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죠. 순덕이는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부잣집 문을 두드려 시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빌려볼 작정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입에 달콤한 엿이라도 하나 넣어드려야지. 내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내일 생신은 기쁘게 해드릴 거야. 순덕이는 굳게 다짐하며 시어머니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품었어요.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며 무겁게 짓누르는 고요하고도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인연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힘겹게 겨울밤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죠. 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정막만이 흐르던 바로 그 시각. 누군가 순덕이네 집 앞마당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딴주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깊은 밤이 되자 무서운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어요.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순덕이는 얕은 잠에 든 시어머니가 깰까봐 숨을 죽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굴러가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초가집 방문 앞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이어 쿵하고 문지방을 무언가 애처롭게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죠. 어머니, 밖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셔요? 글쎄다. 바람이 하도 거센이 굶주린 산짐승이라도 먹이를 찾아 길을 잃고 내려온 모양이구나. 무서우니 절대 문을 열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순덕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문풍지를 긁는 소리 같았죠. 순덕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방문을 확 열어 젖혔죠. 문을 열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 방 안으로 왈칵 밀려 들어왔어요. 눈보라가 어찌나 심하게 치는지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쏟아지는 눈송이를 막으려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마당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리고 방문 바로 앞 하얀 눈 더미 속에 파묻힌 시커먼 형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 아니어요. 사람 살려요. 순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맨발로 차가운 마당에 뛰어나갔어요.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은 덩치가 큰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고작 8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주 조그마한 꼬마 아이였죠.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어린아이가 어찌 이런 험한 산속에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아이는 얇고 다해진 누더기 옷을 걸친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냘픈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순덕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어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하게 말랐는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안겨 올라왔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린 꼬마 아이가 마당에 쓰러져 있습니다. 당장 얼어 죽게 생겼어요. 뭐라?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다고? 아이고 부처님 맙소사 어서 방으로 들이거라 어서.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 아픈 몸을 일으키려다 기력이 없어 다시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순덕이는 눈물범벅이 된 채 조그만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이었지만 그래도 밖에 매서운 칼바람은 피할 수 있었죠. 순덕이는 황급히 아이의 얼어붙은 젖은 누더기 옷을 벗겨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마치 차가운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었어요. 순덕이는 자신의 마른 치맛자락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칼과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정신 좀 차려보거라. 이 밤에 어미 아비도 없이 어찌 혼자 험한 눈길을 걸었느냐? 순덕이는 아이의 꽁꽁 언 작은 손과 발을
자신의 따뜻한 품속에 깊이 안았어요.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고 쉴 새 없이 문지르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몸을 녹여주려 애를 썼죠. 하지만 불쌍한 꼬마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숨이 너무 약해요. 손발이 도통 녹지를 않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내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거라. 쯧쯧. 이 가엾고 어린 것이 눈길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꼬. 시어머니는 자신과 순덕이가 덮고 있던 유일한 낡은 솜이불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순덕이는 그 이불로 아이의 몸을 꽁꽁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자신의 배 위에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꼭 끌어안았죠. 어떻게든 억지라도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어 아이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널 잃은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은 어찌하란 말이냐? 순덕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아이의 창백한 뺨을 적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들의 팍팍한 처지도 서글펐지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죠. 제가 부엌에 가서 따뜻한 맹물이라도 끓여올 테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잠시만 안아주셔요. 오냐,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내가 이 가엾은 것을 꽉 안고 있을 테니 서두르거라.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어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어두운 부엌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부엌의 아궁이는 불씨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순덕이는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마른 장작 몇 개를 모조리 아궁이에 털어 넣었어요. 부싯돌을 치는 순덕이의 거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아 제발 한 번만 붙어라. 우리 불쌍한 꼬마 살려야 하니 제발 활활 타올라다오. 순덕이의 애타는 기도 덕분인지 다행히 메마른 장작에 붉은 불씨가 옮겨 붙었어요. 매운 연기가 순덕이의 눈을 사정없이 찔러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필사적으로 불길을 키웠죠. 가마솥에 찬물을 붓고 끓이면서도 마음은 온통 방 안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토록 작고 여린 아이가 어쩌다 이 깊고 험한 산속까지 오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몹쓸 산적대에게 부모를 잃고 홀로 무서운 밤길을 도망쳐온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핏덩이를 이 추운 눈 구덩이에 던져 놓으시다니요. 순덕이는 해진 치마 앞치마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자 서둘러 이 빠진 사발에 따뜻한 물을 퍼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식을세라 뜨거운 사발을 가슴에 품고 방으로 뛰어갔죠.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물을 끓여왔어요. 이 뜨뜻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여야 얼어붙은 속이 풀릴 겁니다. 그래 어서 먹여보자꾸나. 입술이 팔에서 도통 벌어지지를 않으니 천천히 흘려 넣어 보아라. 순덕이는 낡은 나무 숟가락으로 따뜻한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굳게 담은 아이의 입술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턱을 받친 순덕이의 손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죠. 방 안에는 거센 바람 소리와 순덕이의 애타는 숨소리만 가득 찼어요. 이대로 이 불쌍한 꼬마 아이의 생명이 꺼져버릴까봐 순덕이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고 낡은 숟가락으로 따뜻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을 적셔주었어요. 따뜻한 물기가 조금씩 스며들자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순덕이는 재빨리 맹물을 한 숟가락 흘려 넣었죠. 다행히 아이의 작은 목울대가 꿀꺽하고 움직이며 물을 삼켜냈어요. 어머니 보셔요. 이 꼬마가 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서 한 숟갈 더 떠먹여보거라. 순덕이는 기쁜 마음에 정성껏 맹물을 계속 떠먹였어요. 따뜻한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렸던 작은 입술에도 옅은 붉은 빛이 돌아왔죠. 조금 뒤 아이의 굳게 감겨있던 두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아가 깨어났느냐?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하지만 깨어난 아이의 반응은 순덕이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맑고 큰 눈을 끔벅거리며 낯선 방 안을 휙휙 둘러보았죠. 누렇게 바랜 벽지와 거미줄이 쳐진 천장을 보더니 아이의 고운 미간이 확 찌푸려졌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앙증맞은 손가락으로 순덕이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놈들 대체 여긴 어디냐? 감히 네 안전이라고 나를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눕혀둔 것이냐? 당장 고개를 조아리지 못할까? 8살 남짓의 꼬마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호통이었죠. 순덕이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두 눈만 껌벅거렸어요. 누더기 옷을 걸친 조그만 꼬마가 어른들에게 반말을 툭툭 던지며 크게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이는 아이가 너무 추운 곳에 오래 있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꼬맹이가 추위와 배고픔에 혼이 쏙 빠져버렸나 보네. 예끼 이 녀석.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 혼이 빠져. 감히 나에게 꼬맹이라 불렀느냐? 내 호위무사들이 당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 좁고 답답한 방에서 나를 내보내다오. 아이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향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니 순덕이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픽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조그만 체구에 어디서 그런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참으로 당돌하고 귀여웠거든요. 어머니, 이 녀석 좀 보셔요. 굶주려서 헛소리를 치는데 어찌나 당찬지 아주 양반댁 도련님 나셨습니다. 오냐 그러게 말이다. 허기져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아가 무서워하지 말거라. 여기는 널 해칠 사람이 없는 아주 안전한 곳이란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탁 치워버렸습니다. 어딜 감히 불결한 손을 대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 어명. 아이고, 배고파. 아이가 한껏 목소리를 높이려던 찰나였죠. 갑자기 아이의 배에서 천둥치는 것처럼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무리 짐짓 위험을 차리려 해도 8살 꼬마의 굶주린 배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을 치던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어요. 양손으로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죠. 아이고, 우리 꼬마 도련님. 배가 많이 고프셨구나. 하긴 그 험한 눈길을 뚫고 왔으니
뱃속이 텅 비고도 남았지. 순덕이는 아이의 붉어진 볼을 보며 가엾은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네 거지 아이가 양반집 흉내를 내며 자신을 지키려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 굳게 믿어버렸어요. 가난한 살림에 굶주리며 자란 아이가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리 헛소리를 할까 싶어 짠한 마음이 들었죠. 이보거라 무엄한 여인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당장 수라상을 내오너라. 따뜻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져오란 말이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라니. 우리 집엔 쥐뿔도 없단다 얘야.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고기가 어디 있다고 억지를 부려 맹물이라도 더 마시련. 맹물 따위는 싫다.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어서 달콤한 약과라도 내놓거라. 아이는 방바닥을 작은 두 주먹으로 콩콩 내리치며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은 아이의 칭얼거림에 덜컥 무거워졌죠. 당장 내일 아침 시어머니께 끓여드릴 밥 한 줌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애가 저리 배고프다고 우는데 찬장에는 쌀 한 톨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구나. 며칠을 굶었는지 아이 얼굴이 반쪽이 되지 않았느냐? 그깟 양반 흉내내는 것도 다 살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야.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좁고 어두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어요. 순덕이는 서럽게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의 등짝을 부드럽게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꼬마야. 뚝 그쳐. 밖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우는 밤인데 자꾸 울면 호랑이가 널 꿀꺽 잡아먹으러 온단다. 거짓말 마라. 궐 안에는 호랑이 따위는 들어올 수 없다. 어서 밥을 달라. 내게 밥을 주면 나중에 큰 비단을 100필이나 상으로 내려주겠다.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여전히 허풍을 떨며 순덕이의 낡은 옷자락을 꽉 붙잡았죠. 순덕이는 아이의 맑고 간절한 눈빛을 차마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차가운 두 손을 잡아보니 다시 뼈마디가 시리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추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히 보였죠. 순덕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일 아침 어머니 칠순상에 올릴 마지막 밥 한 줌을 이 아이에게 몽땅 털어먹여야 할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의 단 한 번뿐인 칠순상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 생명을 모른 척할 만큼 순덕이는 매정하고 모진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훌쩍거리는 울음소리와 거센 눈보라 소리만이 애처롭게 뒤섞여 밤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이는 훌쩍거리며 쉴 새 없이 밥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얼굴은 헬쑥했지만 조그만 입술은 참으로 야무지게도 움직였죠. 내 이놈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궐에 돌아가면 너희를 모조리 옥에 가둘 것이다. 당장 육즙이 흐르는 따뜻한 고기를 대령하란 말이다. 순덕이는 그 당돌한 외침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지만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며칠을 굶주리고 헤맸으면 어린아이가 저리 헛소리를 칠까 싶어 참으로 딱하고 가엾게 느껴졌죠. 하지만 쥐뿔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고기 반찬은 꿈에서도 볼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아이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던 순덕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두운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둔 낡고 작은 단지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내일 아침 시어머니의 칠순 생신상에 올릴 붉은 팥 한 줌과 하얀 찹쌀가루 조금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이 집에 남은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불쌍한 꼬마를 살리려면 당장 곡기를 먹여야 할 텐데. 우리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잖아요. 그래, 내일 쓰려고 내가 아껴둔 그 팥이 있지 않느냐? 그걸 얼른 삶아서 저 아이 입에 넣어주거라. 시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순덕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떤 팥인데요. 내일 평생 한 번뿐인 어머니 칠순 생신에 팥죽 한 그릇 끓여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순덕이의 목소리는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남의 집 험한 빨래를 대신해주고 발이 부르트도록 품을 팔아 겨우 구한 귀한 팥이었죠. 평생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가난한 며느리의 유일하고도 눈물겨운 소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마른 손을 뻗어 순덕이의 눈물 젖은 뺨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가, 내 갸륵한 정성을 이 늙은 어미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판에 내 입에 들어갈 팥죽 한 그릇이 대수더냐?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외면하고 먹는 음식이 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그래도 저는 못내 속상합니다. 어찌 우리 모녀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일만 생기는 걸까요? 어머니 칠순상에 맹물만 올려야 하는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순덕이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어요. 자신을 친딸처럼 거두어준 시어머니에게 작은 기쁨조차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방 안에는 순덕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거센 바람소리가 애처롭게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울지만 말고 어서 밥을 달라니까. 내 배가 고파서 이제 화낼 힘도 없구나. 내가 이리 부탁하지 않느냐. 아이는 지친 목소리로 칭얼거리며 순덕이의 낡은 치맛자락을 작은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그 조그만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가여운지 순덕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아이를 보니 어미 된 마음으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칠순이 대수입니까?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죠. 제가 얼른 부엌에 가서 팥을 끓여오겠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서두르되 정성을 다해 쏘어야 한다. 이 가엾은 아이를 살리는 귀한 약이니라. 순덕이는 치마 앞치마로 젖은 얼굴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나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죠. 찬장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단지를 꺼내어 바닥에 남은 팥알을 덜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정말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초라한 양이었어요. 순덕이는 팥알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조심스럽게 가마솥에 털어 넣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귀한 팥입니다. 부디 이 팥죽이 저 불쌍하고 당돌한 꼬마의 목숨을 꼭 살려내게 해주셔요. 순덕이는 가마솥에 차가운 우물물을 가득 붓고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밀어 넣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붉은 팥이 춤을 추듯 익어가기 시작했죠.
순덕이의 뱃속에서도 굶주림에 지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배가 고파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순덕이는 아궁이 불빛에 의지에 정성껏 주걱을 저었습니다. 매운 연기가 코를 찌르고 눈물을 쏙 빼놓아도 방 안에서 밥을 기다릴 꼬마 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아냈어요. 어느 정도 팥이 푹 삶아져 맑은 팥물이 우러나오자 순덕이는 찬장에서 빈 찹쌀가루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 안에는 하얀 가루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덕이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박박 긁어 모았죠. 물을 아주 조금 섞어서 조심스럽게 조물조물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크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가루가 너무 부족해서 아주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빚어낸 새알심은 딱 3개뿐이었어요.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던 도련님인데 이 맹물 같은 팥죽을 보고 투정을 부리면 어쩌나 몰라. 순덕이는 동글동글한 새알심 3개를 맑은 팥물에 퐁당 빠뜨리며 은근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작 새알심 3개가 둥둥 떠있는 묽은 팥물이라니.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가난한 며느리가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어느새 구수하고 따뜻한 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초가지 밖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보잘것없는 새알 팥죽 한 그릇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지 순덕이는 꿈에도 모른 채 팥죽을 사발에 정성껏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발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 들었어요. 손끝이 될 것처럼 뜨거웠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혹여나 팥죽이 엎질러질까 아주 조심스러웠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꼬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온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침을 꼴깍 삼키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들고 온 사발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죠. 자, 꼬마 도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기보다 훨씬 맛있고 뜨끈한 음식을 대령했어요. 순덕이가 아이의 머리맡에 사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 가득 구수하고 달큰한 팥 냄새가 확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사발 안을 들여다본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죠. 기대했던 산더미 같은 고기는커녕 허연 맹물에 붉은 흙을 풀어놓은 것 같은 묽은 물만 찰랑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위에는 손톱만 한 덩어리 3개가 둥둥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분명 고기 반찬과 하얀 쌀밥을 내오라고 그리 일렀거늘. 어찌 이런 구정물을 내게 먹이려 하느냐? 내 이놈들 정녕 내 호통이 무섭지 않은 것이냐? 아이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사발을 획 밀쳐냈어요. 하마터면 귀한 팥죽이 방바닥에 다 엎질러질 뻔했죠.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끓인 어머니의 생신 팥죽인데. 구정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서운한 마음이 왈칵 치솟았어요. 구정물이라니요. 이 팥죽이 어떤 팥죽인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합니까? 우리 어머니 칠순생신상에 올릴 귀한 것을 몽땅 털어 끓인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이란 말입니다. 순덕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툭 떨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하셨죠. 아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맛을 보면 깜짝 놀랄 게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여간 좋은 게 아니거든. 고기 반찬은 내일 동이 트면 구해주마. 우선 이 뜨거운 국물로 언속이나 녹이렴.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뾰로통한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하지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뱃속의 천둥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가 슬그머니 사발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못 이기는 척 순덕이가 내미는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내가 골 밖으로 나와 하도 고생을 하여 흙물이라도 마실 지경이라 한 입 먹어주는 것이다. 꿀도 들어있지 않은 이 따위 죽이 맛있을 리가 없지. 아이는 숟가락으로 맑은 판물을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뜨거운 기운에 눈을 질끈 감고 후후 불어 입술을 죽였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동그란 두 눈이 더욱 커다랗게 변했어요. 설탕이나 꿀을 넣은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었어요. 어떠냐, 꼬마야? 맛이 괜찮아? 입에 영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단다.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죠.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사발을 아예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그릇째 받고 허겁지겁 팥죽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숨 넘어가기 직전에 굶주린 강아지 같았죠. 숟가락은 내팽개치고 꿀떡꿀꺽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켰어요. 그릇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새알심 3개도 순식간에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라. 누가 안 뺏어 먹으니. 채할라 등 좀 두드려 주랴. 맛있다. 참으로 꿀맛이구나. 수라간 최고 상공이 끓인 타락죽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맛있다다. 아이는 어느새 그릇 바닥까지 혀로 싹싹 핥아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초라했던 맹물 팥죽 한 그릇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말았죠.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를 통통 두드렸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판물이 잔뜩 묻어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꼬마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이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리 잘 먹을 것을 아까는 어찌 그리 투정을 부렸을꼬. 배가 부르니 이제 좀 살 것 같으냐? 내 평생 이렇게 맛있고 배부른 음식은 처음 먹어보았다.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 나를 모셨으니 그 죄를 사하여 주마. 그리고 이 맛있는 팥죽은 내일 아침에도 당장 대령하거라. 배가 부르니 다시 양반집 도련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꼬마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날 선분노 대신 나른한 졸음이 한가득 묻어나고 있었죠.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고 등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니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순덕이가 덮어준 낡은 소미불을 끌어안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녀석 졸린가 봐요. 하긴 그 무서운 눈길을 걸어왔으니 어린 몸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래, 이불을 더 단단히 덮어주거라. 밤새 열이 오를지도 모르니 내가 옆에서 잘 살펴야 한다. 순덕이는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새근새근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평화롭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얼어 죽을 것 같았던 꼬마의 얼굴에는 어느새 혈색이 돌아와 예쁜 복숭아빛을 띠고 있었죠. 비록 내일 아침 시어머니의 생신상은 텅 비게 되었지만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보람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살아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부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내 착한 마음씨가 이 핏덩이를 살린 게다. 우리 며느리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구나. 순덕이는 남은 따뜻한 맹물을 시어머니께 사발째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빈속의 맹물을 단숨에 들이켰죠. 꼬르륵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신기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벅찬 감동이 두 사람의 허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거친 눈보라가 초가집을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이네 작은 방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봄 기운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조그만 꼬마가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을지 두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어요. 창호지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죠. 밤새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것엔 눈보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고요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온기가 모여 어젯밤보다는 한결 견딜만 했어요. 순덕이는 밤새 시어머니와 아이가 추울까봐 이불을 여며주느라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난 순덕이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의 하나뿐인 칠순 생신날이었어요. 하지만 부엌에는 쥐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꼬마 아이에게 끓여준 팥죽 한 그릇이 이 집의 마지막 남은 모든 식량이었으니까요. 순덕이는 가마솥에 찬 우물물을 가득 붓고 아궁이에 남은 잔가지를 모아 조촐하게 불을 지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맑은 맹물을 사발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고깃국은커녕 미역국 한 그릇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순덕이의 가슴은 또다시 까맣게 타들어갔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친 순덕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따뜻한 물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곁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꼬마 아이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죽어가던 잿빛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보리발그레한 아주 귀엽고 씩씩한 꼬마 도련님의 모습이었죠. 아이고, 우리 꼬마 도련님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얼어 죽지 않고 이리 살아나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이의 다정한 인사에 아이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내 아이의 시선은 순덕이의 빈손을 향했습니다. 어찌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해가 중천에 떴건을 아직도 내 수라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냐? 어서 어제 그 달콤한 팥죽을 다시 내오거라. 아이는 당당하게 아침밥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요. 순덕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발에 담긴 맹물을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어쩌지요, 도련님. 어제 드신 그 팥죽이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식량이었답니다. 오늘은 이 따뜻한 물로 속을 달래셔야겠어요. 순덕이의 말에 아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쌀독이나 반찬 고리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난한 방구석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크게 충격을 받은 듯 작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뭐라고? 그깟 팥죽 한 그릇이 너희들의 전 재산이었단 말이냐? 그럼 너희들은 어제 무엇으로 배를 채웠느냐? 저희는 어른이라 며칠 굶어도 끄떡없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아주 든든하지요. 순덕이는 애써 씩씩하게 대답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남은 맹물 사발을 조심스레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못난 며느리라 칠순 아침에 고작이 맹물밖에 올리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무사히 내 곁에 있고 이 가엾은 아이도 살려냈으니 나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을 받은 것보다 배가 부르고 행복하구나. 시어머니는 순덕이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주었어요. 두 여인의 애틋한 대화를 듣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생신이라고 하였느냐? 오늘이 할머니의 생신날이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도련님이 드신 그 팥죽이 원래는 우리 어머니 칠순상에 올리려고 아껴둔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람 목숨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순덕이의 담담한 고백에 아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자신이 어젯밤 구정물이라며 투정을 부리고 빼앗아 먹었던 그 팥죽이 가난한 며느리가 피땀 흘려 구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생신상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이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졌습니다. 궐 안에서 세상 천지 귀한 것만 보고 자란 8살 왕세자에게 이 가난한 두 여인의 따뜻한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감동이었어요.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왕세자의 채통을 지키려는 듯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애써 눈물을 꾹 참아냈어요. 너희들의 그 은혜를 내 평생 잊지 않겠다. 내 비록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나 훗날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낡은 옷소매 깊숙한 곳을 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고 시커먼 돌멩이 하나를 꺼내어 순덕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죠.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나중에 큰 기와집 백채와 비단만 피를 수레에 싣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이고 도련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 이 귀한 돌멩이는 도로 가져가셔요. 훗날 훌륭한 장군이 되시거든 그때 이 늙은이 밥이나 한 끼 사주시면 됩니다. 순덕이는 아이가 건넨 것이 그저 동네에서 주운 장난감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간절하고 진지한 눈빛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치마폭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 시커먼 돌멩이가 훗날 이 나라 왕실의 가장 귀한 옥패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제 그만 나는 길을 떠나야겠다. 궐에서 나를 찾는 이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할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넙죽철을 올리고는 씩씩한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유난히도 당당하고 커 보였어요. 순덕이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아이가 산길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가난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어제 그 팥죽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비록 아침상은 맹물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생명을 살렸다는 벅찬 기쁨이 초가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가 떠나고 며칠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어요. 지붕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하얀 눈도 어느새 따뜻한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여느 때처럼 산에서 주워 온 마른 나뭇가지를 마당에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갑자기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멀리 산길을 따라 수십 명의 험악한 관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집 안으로 숨어. 무서운 관군들이 칼을 차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각자의 집으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순덕이도 깜짝 놀라 서둘러 살인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문풍지 너머로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와 관군들의 날카로운 고함이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이 근방에 며칠 전 누더기를 걸치고 혼자 산길을 헤매던 8살 남짓의 사내 아이를 본 자가 없느냐? 관군의 우렁찬 목소리에 순덕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8살 남짓의 누더기를 걸친 꼬마 아이라면 며칠 전 자신이 팥죽을 먹여 살려보낸 바로 그 당돌한 꼬마 도련님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숨을 죽이고 마당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죠. 나쁜 무리들의 반역을 피하여 홀로 도망치신 귀한 분이시다. 아주 귀한 옥패를 지니고 계실 터이니 혹여라도 아이를 숨기거나 해친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삼족을 멸한다는 무시무시한 엄포의 동네 사람들은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꼬마 아이가 바로 이 나라의 하나뿐인 왕세자 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어머니 들으셨어요? 며칠 전 우리 집에 왔던 그 꼬마 도련님이 글쎄 이 나라의 왕세자 저하시랍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게 정말이더냐? 궐에서 가장 귀하게 자라신 분이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단 말이냐? 시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순덕이의 뇌리에 꼬마 아이가 떠나며 남긴 시커먼 돌멩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이는 치마폭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그 작은 돌멩이를 황급히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이 돌멩이를 좀 보셔요. 도련님이 떠나시면서 나중에 비단 만필로 갚겠다며 주신 것인데 어쩌면 이것이 관군들이 말하는 그 옥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부엌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어보거라. 흙이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구나.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바가지에 물을 퍼서 꽁꽁 굳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살살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씻겨 내려가자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시커먼 돌멩이인 줄만 알았던 그것은 눈이 시리도록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눈부신 옥패였습니다. 게다가 옥패의 한가운데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위엄 있는 용의 무늬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진짜 왕세자 저하의 옥패가 맞습니다, 어머니. 순덕이는 옥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큰 상을 받을 생각에 기뻐서 춤이라도 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기쁨은커녕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늘같이 귀하신 왕세자 저하께 그런 형편없는 맹물 팥죽을 먹이다니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도 오르지 못할 귀한 분께 쥐구멍 같은 방에서 구정물 같은 죽을 먹였으니 우리를 당장 능지처참할지도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도 덜덜 떨며 순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이는 아이가 처음 팥죽을 보았을 때 지었던 그 험악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구정물이라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려던 꼬마 세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죠. 나중에 궐에 돌아가면 꼭 벌을 주겠다고 호통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어명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당장 관군들에게 달려가 사실대로 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하를 뵙고 목숨을 구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아가. 저 무서운 칼을 찬 군사들이 우리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느냐? 필시 우리가 왕세자 저하를 해치고 옥패를 훔쳤다고 오해할 것이 뻔하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지당했어요. 가난한 초가집에 사는 과부와 병든 노파가 왕세자를 구했다는 말을 누가 고지곳대로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옥패를 훔친 대역죄인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어요. 순덕이는 옥패를 다시 치마폭에 깊숙이 감추고는 방구석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어머니, 우리가 저하를 배웠다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요. 밖에서는 동네 사또가 관군들 앞에서 비굴하게 아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장군님, 이 누추한 마을에 세자 저하께서 오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동네는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새끼도 굶어 죽는 곳입지요. 사또는 혹여나 자신의 마을에서 반역죄인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관군들을 돌려보내려 애를 썼습니다. 결국 관군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다른 산등성이를 향해 거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떠나갔어요.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순덕이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휴, 이제 살았습니다. 관군들이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그래 당분간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한다. 세상 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라.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왕세자 저하를 살려냈다는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정물 팥죽을 먹인 대역죄인이라는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빚어넣은 그 볼품없는 새알심 세 개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방 안을 환하게 비추던 초록빛, 옥패의 영롱한 광채가 마치 순덕이의 목숨을 옥죄는 서늘한 올감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당돌하고 귀여운 꼬마 왕세자가 무사히 궐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이 낡은 초가집에서의 초라한 하룻밤은 까맣게 잊어버리기를 말입니다. 관군들이 다녀간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궁으로 돌아간 꼬마 왕세자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로운 백성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어마어마한 상금과 높은 벼슬이 내려질 거라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여보게들 들었는가? 우리 마을 사또 나리가 어제 급히 한양으로 올라가셨다네. 아니 갑자기 한양은 무슨 일로 가셨답니까? 글쎄 자기 관하에 세자 저하를 몰래 숨겨두고 매일 산의 진미를 대접했다고 상소문을 올렸다지 뭔가. 상의 눈이 멀어 단단히 미친 게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전해 들은 순덕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욕심 많은 사또가 뻔뻔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대로 사또가 큰 상을 받고 모든 일이 무사히 덮어지기를 매일 밤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죠. 만약 초라한 맹물 팥죽을 대접한 진짜 범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장 무서운 옥살이를 면치 못할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어머니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사또 나리가 저하를 모신 것으로 궐에서 믿어준다면 저희는 평생 안전할 거예요. 그래도 왕실을 능멸한 큰 죄인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느냐? 부디 이 가난한 초가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말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구나. 순덕이와 시어머니는 혹여나 관군이 다시 들이닥칠까봐 겨우내 쥐 죽은 듯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끔찍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언 땅이 녹으며 따뜻한 봄날이었죠. 노란 산수유꽃이 예쁘게 피어나며 바야흐로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온 것이죠. 순덕이는 모처럼 살인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나와 눈부신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겨우내 곤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던 몸이 봄바람을 맞으니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무척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앞산에 가서 향긋한 쑥이라도 좀 캐올게요. 그걸로 맛있는 국을 끓여 드릴게요. 오냐. 이제 험한 일은 다 지나간 모양이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산길이 미끄러우니 발밑을 잘 살펴야 한다. 순덕이가 낡은 빈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하던 산골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나팔 소리와 웅장한 북소리가 온 산천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순덕이가 깜짝 놀라 마을 쪽을 굽어보니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늠름한 군사들이 오색찬란한 깃발을 펄럭이며 마을로 당당하게 행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으리으리한 어가 행렬이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명 금부도사 납시오. 모두 머리를 숙이고 땅에 납작 엎드려라. 우렁찬 호령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순덕이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 구석에 바짝 엎드렸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게 뛰는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화려한 행렬의 맨 앞장에는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은 뚱뚱한 사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사또는 자신이 왕세자를 구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이 혹여라도 들통날까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또 대령이옵니다. 저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직접 행차하셨사옵니까? 마침내 화려한 가마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붉은 골룡포를 차려입은 조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8살 꼬마 왕세자 저하였어요. 누더기 옷 대신 왕실의 최고로 귀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당돌하고 똘망똘망한 눈빛만큼은 추웠던 겨울밤과 똑같았어요. 꼬마 왕세자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흠흠하더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또를 향해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네 이놈, 감히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하늘 같은 임금을 기만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당장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아이고 저하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이 저하를 따뜻한 관아에 모시고 매일 고기 반찬을 대령하지 않았사옵니까. 억울하옵니다. 사또는 뻔뻔하게 거진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기가 막혀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영특한 꼬마 왕세자는 코웃음을 치며 작은 발로 땅을 쿵 하고 아주 세게 굴렀습니다.
어허, 어디서 끝까지 거짓부렁이냐? 내가 언제 너희 관아에 간 적이 있단 말이냐? 너는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귀한 상을 탐내어 거짓 상소를 올린 대역죄인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왕세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군사들이 달려들어 뚱뚱한 삿도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삿도는 한 번만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 통쾌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입가에 가느다란 웃음이 조용히 번져나갔죠. 하지만 초가집 마당에 엎드린 순덕이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저하께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이 마을까지 오셨어요. 필시 우리를 찾아내어 무서운 벌을 내리시려는 모양입니다. 부처님 맙소사.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로구나. 차라리 지금 당장 뒷산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수백 명의 군사가 철통같이 마을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서 도망을 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꼬마 왕세자는 포박되어 끌려가는 삿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 같은 탐관오리가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을 가로채려 하다니. 내 오늘 너를 엄벌에 처하고 진짜 은인을 찾으러 이곳까지 직접 온 것이다. 8살 꼬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쩌렁쩌렁한 호령이 조용한 산골 마을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죠. 그리고 꼬마 왕세자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아라. 너희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맹물 팥죽을 끓일 줄 아는 여인이 있느냐? 붉은 팥물에 동그란 새알심이 딱 3개 들어간 그 귀한 팥죽 말이다. 당장 그 여인을 내 앞으로 모셔오너라. 왕세자의 입에서 맹물 팥죽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나오자 순덕이의 심장은 그대로 철렁 멎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올린 구정물 팥죽을 도저히 잊지 못하고 결국 복수를 하러 이 깊은 산골까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순덕이는 치마폭에 숨겨둔 초록빛 옥패를 꽉 쥐고 차가운 마당 바닥에 더욱 납작하게 엎드렸죠. 혹여나 거친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두 눈을 질끈 감고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왕세자의 입에서 맹물 팥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요. 임금님 다음으로 귀하신 왕세자 저하께서 찾으시는 음식이 고장 맹물 팥죽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마을 촌장마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군사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답답한 듯 작은 가슴을 쾅쾅 치며 다시 크게 호통을 쳤어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찾으러 왔거늘. 어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이냐? 여봐라. 군사들은 당장 집집마다 문을 열고 솥단지를 뒤져서라도 그 여인을 찾아내어라. 무서운 군사들이 창을 앞세우고 마을의 집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순덕이네 낡은 초가집 앞마당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에 숨겨둔 옥패를 꽉 움켜쥐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나가야겠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어머니까지 다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은 죄인이 온전히 벌을 받겠습니다. 안 된다, 아가. 내가 어찌 그 험한 벌을 혼자 받으려 하느냐? 나도 함께 나갈 터이니 날 좀 부축하거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순덕이의 낡은 치맛자락을 애타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살인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험악한 군사들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죠. 이 집에는 누가 사느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날이 제가 나가옵니다. 부디 문을 부수지는 말아 주셔요. 순덕이는 다리가 솜사탕처럼 풀렸지만 눈을 질끈 감고 살인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번쩍이는 칼과 창이 순덕이의 눈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는 꼬마 왕세자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순덕이는 군사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왕세자가 있는 광장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 순덕이가 군사들에게 끌려오자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순덕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왕세자의 발 아래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이제 당장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하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사정없이 떨렸죠. 저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맹물 팥죽을 끓여 올린 몹쓸 여인이 바로 저희옵니다. 순덕이의 가녀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마을 광장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벌벌 떨며 품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초록빛 옥패를 꺼내어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롱한 왕실의 옥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죠. 귀하신 저하인 줄도 모르고 어찌 감히 그런 구정물 같은 죽을 대접했는지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늙고 병든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니 부디 저만 벌하여 주시옵소서. 순덕이는 서럽게 오열하며 땅바닥에 이마를 쾅쾅 찧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어머니만은 꼭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을 내리칠 것만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품속에서 꺼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옥패만이 주인의 손을 떠나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영롱한 빛이 마치 순덕이의 목숨을 앗아갈 서늘한 올가미처럼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순덕이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예감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도 창을 거두고 왕세자의 명령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던 그 짧은 순간, 꼬마 왕세자가 벼랑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앙증맞은 작은 손을 순덕이를 향해 내밀었죠. 주변에 있던 군사들과 마을 사람들은 왕세자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깜짝 놀라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8살 꼬마 왕세자는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와 납작 엎드린 순덕이에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주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신 어머니 같은 분을 어찌 벌한단 말입니까? 8살 꼬마 왕세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조금 전 탐관오리를 호통칠 때와는 딴판이었죠.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릴 듯했습니다. 순덕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저하 정녕 저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옵니까? 벌이라니요. 아주머니가 주신 그 새알 팥죽은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달고 따뜻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차가운 눈 구덩이에서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왕세자는 순덕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순덕이의 손이 부끄러워 피하려 했지만
왕세자는 더욱 힘주어 잡았죠. 시어머니의 칠순생신상마저 포기하고 낯선 나를 살리기 위해 귀한 식량을 모두 내어주신 아주머니의 갸륵한 마음을 내 어찌 잊겠습니까? 궁에 돌아가서도 그 맹물 팥죽의 따뜻한 맛이 매일 밤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끓인 초라한 맹물 팥죽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으로 기억해준 꼬마 왕세자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죠. 저하. 잊지 않고 이 누추한 곳까지 다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주머니, 내가 궁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아주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효심을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이토록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8살 꼬마 왕세자는 뒷짐을 지고 어른처럼 헛기침을 흠흠하더니 바닥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위엄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실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이 여인은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틀을 살린 진정한 영웅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너희는 모두 이분을 우러러 보아야 할 것이다. 왕세자의 단호한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순덕이를 향해 큰 박수를 보냈어요. 탐과 놀이 사또가 벌을 받고 진정한 은인이 밝혀지자 온 마을은 잔칫집처럼 떠들썩해졌습니다. 순덕이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살짝 꼬집어 보았죠. 차가운 겨울밤의 희생이 따뜻한 봄날의 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참으로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어가 행렬에 실려 있던 술에 가득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순덕이네 마당으로 옮기게 했어요.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비단과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순덕이는 그 고물들보다 자신을 안아주던 왕세자의 작은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하늘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마당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과 평생 먹고도 남을 하얀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갔어요. 하지만 꼬마 왕세자가 준비한 선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점잖은 차림의 백발노인을 곁으로 불렀죠. 이분은 궁궐에서 아바마마의 병을 돌보시는 조선 최고의 어이시다. 내가 아주머니의 늙고 아픈 시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기 위해 특별히 한양에서부터 모셔왔다. 그 말에 순덕이는 다시 한번 흙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집채만 한 금은보 하나 번쩍이는 비단옷보다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바로 병든 시어머니의 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 귀한 어의 영감을 어찌 저희 같은 백성에게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참으로 그 은혜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사옵니다. 아주머니는 이 나라의 왕세자를 살린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어서 들어가 어르신의 병환을 살피도록 하시오. 어인은 왕세자의 명을 받들고 서둘러 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 쉬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목에 조심스레 진맥을 짚었죠. 가방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귀한 침을 꺼내어 정성껏 놓았습니다. 궁궐에서만 쓰는 최고급 약재를 꺼내어 가마솥에 듬뿍 넣고 푹 달였어요. 온 집안에 쌉싸름하고 건강한 한약 냄새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이는 어이가 다려준 약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죠. 어머니, 어서 이 약을 드셔요.
꼬마 저하께서 어머니를 살리시려고 그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저하. 늙고 병든 이 몸이 무엇라고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옵니까? 신기하게도 그 귀한 약을 몇 모금 드신 시어머니의 잿빛 얼굴에 거짓말처럼 붉은 화색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거칠고 위태롭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지더니 굳게 감겨있던 두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죠. 아이고, 내 몸이 새처럼 날아갈 듯이 가볍구나.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왕세자는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작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탐욕스러운 사또가 다스리던 춥고 외롭던 산골 마을에 드디어 진정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바라 군사들은 당장이 낡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모두 헐어내어라. 그리고 이 자리에 조선에서 제일 튼튼하고 따뜻한 기와집을 새로 지어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태백산을 이 아주머니 재산으로 내어드리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저하. 군사들은 왕세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순덕이 모녀의 가난과 서름이 배어있던 낡은 초가집은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철거되었습니다. 대신 그 넓은 자리에 으리으리하고 튼튼한 큰 기와집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기둥은 굵고 단단한 소나무로 세웠고 지붕에는 튼튼한 기와를 촘촘히 얹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와 아궁이가 여러 개나 달린 큼지막하고 깨끗한 부엌도 생겼어요. 이제는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찬 바람이 불어와도 두 사람의 방 안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왕세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도 푸짐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소와 돼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내어 동네 잔치를 벌였죠. 가난에 찌들어 웃음을 잃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이 넓고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저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이 큰 은혜를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저희 모녀는 저하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순덕이는 왕세자의 작은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새알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놀라운 인연이 이렇게 가슴 벅찬 기적으로 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스름한 저녁놀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꼬마 왕세자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화려한 어가에 다시 올랐습니다. 순덕이와 시어머니는 새 기와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왕세자에게 깊은 절을 올렸죠. 아주머니, 나는 이제 궐로 돌아가서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 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그 새 알팥죽의 따뜻한 맛과 은혜는 내 평생 가슴속 깊이 새겨둘 것입니다. 저하. 부디 강건하시고 훗날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어질고 따뜻한 성군이 되시옵소서. 저희 모녀도 평생 저하의 평안을 엎드려 빌겠습니다. 어가 행렬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늠름한 군사들이 든든하게 왕세자의 곁을 호위하며 저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순덕이와 시어머니는 가마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서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죠.
그 후로 순덕이는 그 넓고 따뜻한 기와집에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어이의 훌륭한 처방과 보살핌 덕분에 시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를 훌쩍 털고 건강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좋은 넓은 텃밭에 푸른 채소를 가꾸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넉넉히 나누어주며 살았죠. 욕심 많은 사또가 사라진 마을에는 늘 평화와 고소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찬 바람이 불고 첫눈이 하얗게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순덕이는 큼지막한 가마솥에 붉은 팥을 가득 굽고 푹푹 끓였습니다. 하얀 찹쌀가루를 맑은 물에 곱게 반죽하여 동그랗고 예쁜 새알심을 잔뜩 빚었죠. 작년 겨울에는 찹쌀가루가 모자라 딱 3개밖에 빚지 못했지만 올해는 눈덩이처럼 크고 탐스러운 새알심이 가마솥 가득 동동 떠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쫄깃한 새알심을 아주 많이 넣고 달달하게 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어도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쑤었어요. 그래, 참으로 고맙구나. 그 옛날 눈보라 치던 캄캄한 밤에 벌벌 떨며 먹었던 그 묽은 팥죽보다 오늘 편안하게 먹는 이 진한 팥죽이 훨씬 달고 맛있구나. 순덕이가 정성껏 끓인 구수한 팥죽 냄새는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어김없이 궁궐에서 보낸 귀한 선물과 다정한 안부 편지가 순덕이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난 왕세자가 자신을 살려준 가난한 은인을 잊지 않고 해마다 고마운 마음을 듬뿍 전해온 것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갸륵한 효심과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차가운 맹물 팥죽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수성찬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는 늙은 촌장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온 나라 백성들의 꽁꽁 언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죠.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 같고 지독한 가난과 무서운 병마가 온몸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이가 마지막 남은 생명줄 같은 팥 한 줌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낯선 이에게 무심코 베푸는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아주 거대하고 눈부신 기적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따뜻하고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을 정답게 나누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옛날 맹물 팥죽에 담겨 있던 꼬마 왕세자와 순덕이의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이 야담 주막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듬뿍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공에게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야담 주막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이야기 보따리를 닫아볼까 하죠.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해요.